오늘 아침에는 무엇이 최선의 삶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88년도에 목동 학교에서 최선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가 열렸습니다. 참석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숙사에 살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최선의 삶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최선의 삶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최선의 결정, 최선의 선택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작게는 뭘 먹을까부터 또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크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갈래갈래 갈림길 가운데 써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을 가리오라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30절에 보니까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위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윗의 인생에, 왕 다윗의 인생에 가장 처참한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그런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14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 다윗이 누구입니까? 백전노장 아닙니까? 다윗은요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늘 전쟁에 이겼던 왕입니다. 그는 지략가였고 용맹한 장수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던 그런 용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주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요 최고로 방어하기 좋은데 겹겹이 둘러싸인 산 위에 거기는 적군이 10배 쳐들어와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합니까? 도망하자, 그런 결정을 해요. 이게 왜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반란에서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하고 싸운다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의 성에서 거기에서 아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그게 뭐겠습니까? 그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자, 이런 선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렛 사람도 있고 블렛 사람, 왕을 호위하는 특공대도 있고 가드 사람 이때도 있고, 왕이 지금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모양새 좋은 선택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전쟁 나서 맞붙어서 싸우면 어때요? 그러면 백성들도 다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선택의 결과는 어땠냐? 나중에 압살롬이 숲풀에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죠. 그래가지고 압살롬만 죽음으로써 전쟁이 해결되어지고 이 반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니 다윗 왕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보면 그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모양새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최선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블레셋 그 성 아닙니까? 거기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망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누명을 썼거나 오해를 받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붙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가거라. 너는 내가 가는 이 험한 길에 갈 필요 없다. 너는 이권 없이 압살롬한테 가거라. 왕에게 가서 함께 그곳에 있으라. 네가 망명하여 왔는데 망명하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너는 어제 왔고 또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그러니까 너는 가거라. 한 사람이 귀할 때 아닙니까? 그죠? 가드 사람이 이때는요 용맹한 장군입니다. 가드에서 데리고 온 병사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때야 내가 너를 살펴주고 너를 받아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며 도망하자 했던 다윗, 이제는 가드 사람 이때를 생각하면서 너 돌아가거라. 너 돌아가서 너는 평안히 살아라. 네가 내 고난의 길에 갈 일이 뭐냐.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이 저렇게 선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왕도 살아계신데 나는 사나 죽으나 왕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놓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동이 어느 때나 보면 새로운 감동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부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감동을 잘 못 주는 거,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최선의 삶은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참 충실한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던 그 일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다윗이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러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궤를 어찌 내 마음에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겠느냐. 하나님의 궤는 성전의 성막에 그냥 두라. 많이 다르죠. 누구하고 많이 다릅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던 사울 왕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 전쟁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이제 이길 것이다 만세 부르던 그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3만 명 죽었던 모습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내 중심, 다윗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가 죄 지은 사람, 남을 살해하고 남의 아내 빼앗던 사람 하나님이 못 돌아오게 하셔도 내가 뭔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축복하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늘 그렇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선하고 그가 아무리 착하고 그가 아무리 저한테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이 안 되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축복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 최선의 삶 참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친구였던, 당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당신 아들한테 갚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되어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그때 뭘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때 참 다윗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말을 안 하고 바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이 둘이 서서 그 압살롬에게 지혜를 말할 때 아히도벨은 즉시 쳐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후세는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용맹한 장수 출신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틀림없이 숨어서 반격 기회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일 날발거든 100만 대군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후세의 그 모략을 선택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이 위기의 상황에도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다시 왕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게 이런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도 있어요. 그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 이해 안 되는 게 지키라, 예루살렘을 지키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 믿던 그 처음부터 목사 되어서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10명의 호궁을 예루살렘 지키라, 자기도 못 지키는 예루살렘 10명의 호궁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어리석어서 어렵고 힘들면 여자들만 내세우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어집니다. 천국 가서 다윗 만나가 다 한번 물어봐야 되지. 그때 왜 그랬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AI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는가 모르더라고요. 주석도 찾아봐도 주석도 뭐 애매한 이야기만 하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결국은 다윗이 최선의 선택을 못하니까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결국은 다윗은 돌아와서 다시 그 여인들을 찾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윗은 보면 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참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약함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내고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 그런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최선의 삶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집회 가운데 우리 치유 축제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